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6장 8절부터 시작된 이스라엘과 아람, 시리아 간의 정치적, 군사적 대립의 연속입니다. 남북으로 붙어있는 두 나라는 끊임없이 전면전과 게릴라전을 벌이면서 서로를 대적했습니다. 6장에서 또 두 나라의 긴장은 계속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진을 치고 매복하여 기습 공격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엘리사에게 아람 군대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어디에 매복해 있는지 알게 하시죠. 그래서 엘리사는 사람을 보내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곳을 지나가지 말라는 정보를 전달합니다. 아람 군대 입장에서는 정말 완벽한 전술이고 완벽한 매복인데 계속 전술이 실패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조사를 합니다. 조사한 결과 아람 군대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던 사람이 1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은밀하게 작전 지휘한 것을 다 꿰뚫고 이스라엘 왕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의 진위는 아람의 신보다 이스라엘 신이 더 지혜롭고 강하다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전쟁은 누가 모시는 신이 더 위대하고 더 지혜로운가에 대한 싸움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했거든요. 하지만 왕은 이 말을 듣고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신을 없애지 못한다면 신의 말을 대신 전달하는 엘리사는 없앨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엘리사를 죽이려는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있는 군대를 엘리사가 있는 도단으로 이동시킵니다. 전선을 이동시키는 거죠. 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에서 엘리사가 있는 도단까지는 한 16km 정도 됩니다. 3일교에서 한 잠실 정도까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꽤 멀죠? 아람 왕의 분노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한밤에 거의 전 병력을 이동시킵니다. 도단은 이스라엘, 북쪽인 시리아, 아담과 이스라엘을 거쳐서 남쪽인 이집트로 연결하는 아주 긴 무역로의 가운데에 있었던 그 무역로 중간쯤에 있었던 상업도시입니다. 그래서 지금과 비교하면 안 되지만 나름 길이 잘 닦여진 지역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한밤중에 그리고 나름 꽤나 빠른 시간 내에 이동할 수 있었던 겁니다. 병력이. 새벽부터 도시가 시끄럽습니다. 엘리사의 제자가 시끄러워서 일어나서 이 소음의 출처가 어딘가 확인해 보니 엄청난 군대가 크지 않은 자신의 동네인 성읍인 도단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봅니다. 도단은 군사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상비군이 많지 않습니다. 그냥 아람의 군대가 밀고 들어오면 도단은 그냥 문을 열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아람 군대가 쉽게 도단 성읍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려운 거죠. 엘리사가 두렵고, 아니 엘리사를 사용하시고 엘리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두려운 거죠. 그런데 이쪽 한편에서는 엘리사의 제자가 눈앞에 있는 엄청난 규모의 병력에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급히 엘리사를 깨웁니다. 당연한 반응이죠. 두려움, 생각하지도 못한 일을 마주할 때 우리가 느끼는 반응입니다. 두려움이요. 아니, 우리는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염려와 걱정으로 쉽게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건강검진 후에 의사가 큰 병원 한번 가보셔야겠습니다라는 말에 그때부터 식욕이 사라지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또 학교를 아이에 보냈는데 학교에서 전화가 오면 가슴부터 덜컥 되는 것이 우리의 인간입니다. 강한 척 하는 거지 인간은 모두 연약합니다. 죄로 연약해진 인간은 이 두려운 것을 없애보기 위해 외적인 것들로 무장하려고 합니다. 많이 치장을 하죠.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질투하여 죽인 사건이 나오죠.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난 후 가인은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룹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한 행동이 뭐냐면 성을 쌓는 거였습니다. 두려워서요. 자신이 아벨을 죽인 것처럼 누군가 자신과 자신의 가정을 공격할까 봐 두려워서 가인은 성을 쌓습니다. 하나님은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했는데 가인은 두려워서 성을 쌓습니다. 두려움은 죄의 결과인 사망 선고받은 인간이 치러야 할 대가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것들로 치장하고 보호하려고 하나 숨길 수 없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엘리사가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에게 1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입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이 말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이 제자의 눈을 열어서 앞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는 눈을 떠서 보니까 두려운데 엘리사가 눈을 떠서 눈을 열어 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제자의 눈이 열립니다. 믿음의 눈이 열린 거죠.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쌌다고 기록을 합니다. 도단 성읍은 이 산 속에 좀 자그맣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산을 하나님의 군대가 엄청나게 에워싸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엘리사에 가깝게 근접하게 엘리사를 중심으로 빼곡하게 하나님의 군대가 둘러싸여 있는 겁니다. 홀로그램 아시죠? 이렇게 겹겹이 보이는 홀로그램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바로 앞에 엘리사를 중심으로 아람 군대 사이를 덮고 그 사이를 넘어서 산 보이지 않을 만큼 덮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눈이 띄어지자 하나님이 어떻게 현실적으로 엘리사와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는지 이 제자가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그림을 붙잡고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조금 더 신학적인 전문 용어로만 이거를 믿음의 상상력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믿음의 상상과 망상은 전혀 다르죠. 망상은 헛된 것에 기반합니다. 하지만 상상은, 믿음의 상상은 무엇보다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지켜주세요라고 할 때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여러분 눈에 보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엘리사를 지켜주신 것 같이 불말과 불병거로 내 눈앞에 엄청난 군대로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붙잡고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박국 선지자 바울도 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이 믿음을 붙잡고 보니 보이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 3차원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의 눈이 아닌 이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의 일을 보고 아멘 하는 것을 의롭다 칭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성경 이야기는 전설과 같은 거고 소설과 같죠. 또 기도는 개인의 마음에 평정을 누리기 위한 하나의 종교적 행위라고 치부합니다. 하지만 믿음 있는 자는 성경의 말씀은 1 더하기 1은 2다라는 사실보다 더 진리입니다. 기도는 사라질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것에 붙잡는 위대한 행동이고요. 제가 바둑을 잘 두지 못합니다. 그런데 바둑 기사들의 인터뷰를 보면 바둑의 승패의 싸움은 몇 수를 더 앞을 보느냐에 대한 싸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혜로 그냥 몇 수 앞밖에 보진 못합니다. 1년, 2년 앞만 봐도 우리는 그것을만 예측해도 난리를
보이죠? 대단하다고. 그런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수를 아시고 심지어 그 모든 수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합력하여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또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의 즉각적이고 표면적인 도움이 없어 힘들어합니다. 그 소리는 기도하고요. 모든 상황에서 기도하죠. 이 힘듦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일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라는 푸념 섞인 고백도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을 떠나 지구 반대편, 아니 조금만 가서 선교지를 한번 가보시면 여기저기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야기하느라고 시간 가는 줄을 모릅니다. 믿음의 눈을 떠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의 주이신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라고 히브리 교인들에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믿음의 주이신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보입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듣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본다고요? 예수님으로 추정되는 인물을 프린트해서 그것을 뚫어지게 보면 될까요? 성화를 보면 될까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말씀과 그 모든 것들을 보고 듣고 읽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서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복음서를 더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편식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말씀의 완성이 되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행동들이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심하면 복음서를 펴서 몇 장 읽을 수 있고요. 어디를 가나 좀 시간이 남으면 핸드폰이나 쪽성경 같은 게 있으면 복음서를 그냥 펴놓고 어디든지 읽으시면 됩니다. 보면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 행하신 일들을 복음서를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역을 통해 이 세상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집중력이 생깁니다. 말씀으로 다시 좀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아람 군대가 도단 성읍에 다다릅니다. 하지만 쉽게 접근하지 못하죠. 그때 엘리사가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어둡게 했냐면 강력한 빛으로 눈을 멀게 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공격은커녕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아람 군대에 다가가서 1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19절이 참 코미디 같은 장면이죠. 엘리사가 아람 군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들이 찾는 사람에게 길을 안내해 주겠다 하며 따라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들이 왔던 길을 돌아갑니다. 사마리아로 5시간, 6시간 정도 걸렸을 겁니다. 걸으면서 그들도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분명히 눈앞에 도단인데, 분명히 다 왔는데 5시간, 6시간 걸려도 멈추질 않는 겁니다. 하지만 눈이 보이지 않자 서로가 서로의 바짓가랑이나 옷자락을 붙잡고 엉금엉금 걸어가는 모습이죠. 사마리아의 성에 도착하자 그들의 눈이 띄어집니다. 자신들은 도단에 둘러쌌다고 생각을 했는데 눈을 떠보니 사마리아의 이스라엘 군대에 자신들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왕이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그들을 쳐서 죽입니까? 그들을 쳐서 죽입니까? 2번이나 묻습니다. 다 죽이면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던 문제가 사라집니다. 끊임없이 괴롭히던 문제가 사라지면 마음에 평안이 오고 국가적으로 이야기하면 평화가 임합니다. 그런데 22절에 엘리사가 말합니다. 치지 마소서, 죽이지 마소서, 떡과 물을 주고 주인에게 돌려보내소서.
얼마나 배가 고프고 굶주리겠습니까? 잠도 못 자고 왕복 30km를 걸었습니다. 기진맥진한 아람 군대가 자신들이 죽이려고 한 이스라엘 군대의 환대를 받습니다. 허기를 달래면서 그 물을 먹으면서 자신들이 죽이려고 했던 군인들이 오히려 자신들에게 음식을 주는 것을 받아 먹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23절입니다.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여러분, 이렇게 샬롬이 올지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다 죽일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후에 보복은 보복을 낳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일하심입니다. 어찌 보면 저는 이 장면이 엘리사의 제자가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군대를 본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일하심과 다르심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피 흘리지 않고 임한 샬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가 마쳐지면 수많은 곳으로 보내십니다. 또 수많은 일들이 벌어질 거고요. 두려운 일들이 곳곳에서 또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시고 평안 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평안과 환대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또 오늘 하루 살아가는 곳에 곳곳이 전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또 각자의 기도 제목 생각하고 또 추석 연휴 하나님 우리 가정에 가족의 가문에 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 영혼 구원하는 것에 하나님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회를 주시고 전할 기회와 또 은혜를 더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